자, 오늘 우리들이 나눈 이 말씀 속에는 한 여인의 헌신과 또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는 장면 등이 아주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 대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의 놀라운 헌신과 자기 희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 장면은 복음서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여러 사역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속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가던 여인이 우발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동행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흡족한 은혜를 누린 이 여인은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쳤는데,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점점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제자들은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지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여인은 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육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품고 예수님과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겪으셔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유대교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수건이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실 민족적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여전히 갇혀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해서 왜 돈을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더욱 예수님과 우리 일행들에 대한 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셨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과 육신의 정욕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와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는 내 장사를, 즉 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한 준비이자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3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장사를 지낼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시신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그 순간, 그리고 그 사실이, 그 희생적 죽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과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생명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한 몸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선이며 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그 죄악을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첫 번째 기록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제자들, 특히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신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가르침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같은 그 유대교 기득권들에 의한 핍박과 더불어서 로마 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을 수 있음이 딱 감지가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 정부로서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저 앞장서서 등장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그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갖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으로서 섰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그 대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치욕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여러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희생의 제물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감이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가진 각자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용하려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가득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유월절 마지막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육의 것들, 세상의 것들만 생각을 했고 영의 것은 도통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도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다들 구약 성경에 박식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에 매우 익숙했었던 인물들입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학식은 뛰어나지 못했던 평범한 서민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건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또 민족적인 수건이었던 이 현실 세상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그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로마의 지배자들을 물리쳐줄 이스라엘의 장군, 이스라엘의 왕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사건건 그들의 바램과 욕구에 대해서 상반되는 말씀만을 하셨고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고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그들은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을 향해서 폭발하게 되었고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 수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 사람이 돈을 벌고자 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모시던 그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명의 그 몸값에 불과한 은 30의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돈을 벌려고 했었다면 더 비싼 값에 다른 조건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시켜주지 않을 것임과 가룟 유다가 가진 그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결과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분노와 가룟 유다가 가졌던 그 분노와 배신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되는 방법과 모습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가룟 유다가 가졌던 불만이 뭐였습니까? 왜 전능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단 말인가? 왜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의 풍요로움, 건강,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신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만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솟아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항상 고통스럽단 말입니까? 라는 그 원망을 혹시라도 가슴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곳에도 여기저기에 우리들의 주변에 그리고 아니면 이 작은 예배당 안에도 바로 내 자신이 가룟 유다와도 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희생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인류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 수밖에 없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이 달렸어야 될 그 십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희생하심으로써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 아멘이시죠. 예.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희생의 보혈이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엮어주는, 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력 본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와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가 희생당하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저 지식으로서 접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를 향한 구원의 소식임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즉 죄와 사망의 문제가 복음을 받음으로 해서 복음을 체험함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들 현실 세상 속에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그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영의 눈으로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은 경우에 육의 눈으로 육의 것을 보면 뭐가 터져 나옵니까? 터져 나오는 것은 한숨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희생이 장차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은혜로서 되돌아올 것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의 마지막 희생양으로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것을 알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육의 것을 걱정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급 명품 향수의 가격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값비싼 명품 향수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뿌려줘서 기분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함께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임을 알고 가시는 길을 준비했던 그 여인과 현실의 벽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그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은혜를 사모한 간절하고 그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가서 바쳐라. 그런 수준의 지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여겨지던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자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자리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어느 곳에 머물던 간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어김없이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배를 엄습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같이 꾸짖으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몸속에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풍랑을 보는 시각이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과 태도에서부터 벌써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희생과 나의 믿음으로서 승화가 될 때에 주님은 그 심령을 들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희생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믿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뜻에 차질이 생기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하질 못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모든 가치 질서의 그 기준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와 바램과 욕망에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겐 이 여인보다 더 좋은, 더 귀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어지간해서 사용하지 않죠. 왜요? 나의 욕망이라는 이 끈질긴 육의 소욕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고 주님을 팔아버릴 만반의 준비가 딱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이더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누리는 이 달콤한 한순간의 유혹들과 나만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소소한 그 몇몇 일상의 것들을 놓고도 우리들은 주님을 팔아넘기기 일쑤입니다. 얼마 하지 않는 단돈 몇 푼의 양심 속에 우리들은 주님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결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가장 큰 내면의 결단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값지고 거룩한 이유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매달리고 내가 고통당해야 할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거죠. 우리들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놓고 그의 희생이 나에게 임한 은혜는 감사해 하면서도 그가 남겨주신 십자가의 길은 걸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항상 동일한 그 감흥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낭만적인 감성으로서 어떤 교리적인 받침대로서만 이용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깔려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옥합을 깨는 그 희생의 길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소유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함으로 깨트리고 부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처 깨지 못하고 간직하고만 있는 그 향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깨지 못하고 있는 그 옥합을 이제는 결단함으로 깨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음성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사용하느냐라고 속삭이고 있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나의 안녕이고 나의 옥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옥합을 깬 그 여인을 가리켜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일도 말하고 기념하라고까지 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그 내면의 옥합을 깨버릴 때에 주님은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과 그 뜻에 먼저 나의 마음의 뿌리가 닿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내 영혼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가, 이 일을 우리의 일생을 두고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거룩한 심령을 주님은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 앞에서 깨트릴 나의 옥합 향유를 찾아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